오늘은 깊이 더 깊이 6번째 시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광복절 제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자유를 얻고 나라가 해방되는 소중한 것을 기억하는 그런 해입니다. 자유와 해방,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아마 잃어봐야만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늘 역사와 함께 합니다. 신앙은 역사와 괴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중요했고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역사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잃었고 그들은 노예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해방하셨고 자유를 주셨는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늘 가르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쳤다. 이것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유, 이것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자유, 되찾은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역사의 잃어버린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5년 11월 17일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토가 이 일을 담당하게 되죠. 사람들은 이 일을 알게 되고 고종은 어전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고종과 8명의 대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일본이 제안하는 내용도 모르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대세를 빨리는 현실주의자 그리고 가머니서라는 대신들이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협상 전략도 없었습니다. 이 회의를 마치고 고종은 대신들에게 협상하여 잘 처리할 것을 허락했고, 나는 지금 후두부에 종기가 생겨 이토를 접견할 수 없다며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오후 8시, 이토는 8명의 대신들을 만나 외교권 박탈에 관해서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말입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명인 학부 대신이었던 이완용, 그는 일본 측으로 이미 방향이 기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토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이번 일본의 요구는 대세상 부득이한 것이다. 일본은 2차례 대전쟁을 치러 많은 희생을 치르고 한국의 독립을 보전하게 만들었다.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진데 더 이상 감정이 충돌하기 전에 원만히 타협하여 일본의 제의를 수용하고 우리 요구도 제기하여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작구 등은 다소 수정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대답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 말이고 감정적 충돌을 하지 않고 원만히 타협하고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토는 과연 당신은 완전 동의라고 인정하겠소라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찬성하는 것에 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구 수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5조를 더합니다. 황실의 안녕과 그 존엄을 유지를 보장한다.
황실의 안녕과 존엄, 그것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사 5조약이 만들어 체결됩니다. 그들은 황실을 지키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대신들은 권력과 부를 얻었고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18일 아침 보호조약이 체결되는 소식이 서울 장안에 떠들썩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상소가 끝없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완용은 스스로 탄식한다는 뜻의 자오소라는 상소문을 울려 이렇게 말합니다. 시국에는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 조약으로 나라가 이미 망하고 종묘사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조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어리석은 자들의 헛된 말이다 라고 반박합니다. 조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독립이라는 칭호, 그리고 제국이라는 명칭도 그대로고 종묘사직도 안전하고 황실은 높고 엄숙하다. 다만 외교에 대한 한 가지 문제만 잠깐 이웃나라에 맡겼으나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면 돌려줄 날이 있을 것이다 라며 사태의 실상을 왜곡합니다. 대세를 따라 아주 품위 있게 왜곡하고 그 소중한 온 백성의 자유를 일본에 갖다 바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권을 잃은 겁니다. 1905년 우리나라가 맞이한 절망, 그렇게 간단히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황제와 몇 명의 고위급 대신들에 의해 외교권을 잃어버리고 허탈과 절망과 자유의 박탈은 국민의 몫이 됩니다. 이렇게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복음 안에서 과연 우리의 삶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잃게 되면서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예입니까? 아니면 자유인입니까? 성경은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사람을 신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회였습니다. 신이란 왕이기도 했고요. 진짜 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신의 노예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이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말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람은 노예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유인이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 이것을 이 짧은 글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음식들 먹을 수 있었고, 모든 자연의 이름들을 명명할 수 있었고, 모든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 곧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에서는 애굽의 치하에서 자유를 잃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며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구원자가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처음 선포하신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땅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고 싶었던 그 자유,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걸 성육신 이렇게 부릅니다. 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의 시간을 뚫고 역사를 뚫고 사람들 속에 사람으로 오셨다. 왜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대상으로 말씀하셨던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이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믿음이란 얼마나 우유부단한 것인지, 믿음이란 얼마나 쉽게 바뀌는 것인가를 그들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첫 번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한다, 이건 거주한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 그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주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합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성육신하신 것처럼, 말씀이 더 이상 이데아도 아니고 어떤 신념과 개념도 아니고 그냥 신적인 어떤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와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안에 거주한다. 이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상호 거주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거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1절 32절.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분의 말씀, 이것이 진리입니다. 빌라도가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말합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진리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다. 빌라도 네가 있는 로마의 제국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다른 나라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진리. 네 진리는 다른 나라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자꾸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특정 장소와 시간, 교회라는 공간,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나라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지금 여기에, 지난주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랬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여기부터 영원까지 있는 나라입니다.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발을 땅에 붙이고 밀착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다. 내 나라는 다른 나라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밀착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이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야. 만약 누군가가 허공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감각 없이 살아가거나 허황되게 살아가거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여기에 임하는 나라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떠나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다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에겐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도무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완용이 바로 그랬습니다. 윤덕환의 이완용 평전을 보면 이완용의 삶을 그립니다. 사람들은 이완용이 며느리와 통간한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가 미워서 낸 소문이었습니다. 이완용의 사생활은 오늘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건전했습니다. 술도 좋아하지 않고 여자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서예에 몰두했습니다. 내성적이고 매사에 치밀하게 생각하는 사색형입니다. 그런데 그는 최초의 미국 대사입니다. 영어를 유경공원에서 배우고 그는 미국의 대사로 파견받습니다. 거기서 인맥과 관계를 쌓고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혁파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반일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로 도망치는 일, 아관 파천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관 파천을 도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친미에서 친러로 돌아섭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이완용은 독립협회의 이사장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독립협회에도 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독립문의 현판 이완용 글씨입니다. 그랬던 이완용이 친일파가 된 겁니다. 친미에서 친러로, 친러에서 친일로 돌아섭니다. 기회주의자.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손가락으로 꼽는 부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관직을 얻을 때마다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잘렸죠. 하지만 그는 왕이 원하는 말이 뭔지를 알고 입에 혀처럼 움직였습니다. 왕실의 권력에 그래서 붙었습니다. 왕당파라는 말이죠. 그는 자기가 권력을 가질 때마다 이권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인철도 부설권은 미국의 친구였던 개발 능력도 없는 브로커인 모스에게 줍니다.
그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게 다시 그 권한을 팔아버립니다. 운산 금광 채굴권도 역시 모스에게 줍니다. 그는 다시 헌트에게 넘기죠. 여기에서 캐낸 금의 양은 40년간 순금 80여 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채굴해 간 겁니다. 이때 생긴 말이 뭐냐면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광맥, 금광맥을 발견하면 미국 사람들이 한인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No touch. 건들지 마. No touch. 그것으로부터 노다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금맥을 발견하고 대단한 것들을 얻으면 노다지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이완용은 현실주의자입니다. 힘 있는 쪽에 붙고 대세를 판단하며 권력과 돈을 밝히는 현실주의자. 이완용에게 나라는 없었습니다.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변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도덕적이고 기품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권력과 재물을 탐합니다. 그가 매국노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현실주의자 그리고 기회주의자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을 누리며 그것을 영원히 누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물들어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현실과 대세와 힘,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은 어디 갔습니까? 이 땅에 왜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왜 기회를 엿보며 하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하늘의 복음은 다 어디 가고 어떨 때는 하늘, 구원받을 때는 하늘,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회주의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까?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진리,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진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른 나라의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누구냐면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34절부터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 된다. 아버지 집에 못 거해. 그러나 자유인 그들은 아버지 집에 거한다. 둘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말이죠. 우리의 역사, 우리의 신앙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39절 하반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해야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한다?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자랑거리가 되느냐? 하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낯설고 새로운 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과 내 시간과 관계 속에서 아늑함을 누리고 과거에 했던 거, 편안했던 거를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한다는 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생명을 내놓고 치열하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을 위해서 챙겨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멸망하는 그곳을 위해서도 저 멀리 있는 가자 지구를 위해서도 치열하게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누군가가 부유한 땅을 선택할 때 나는 기꺼이 척박한 땅을 선택한다. 이게 아브라함처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한다는 것은 100세에 얻은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만큼 내 생명과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과 삶이 아브라함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배우지, 이기풍, 남궁혁, 서서평, 최응종. 그런데 우리가 그들처럼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헛된 자부심이냐.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의 사람이니까 너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100년 안만 가도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낯설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 선교를 온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치열하게 그들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척박함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길을 떠나고 있는 겁니까? 이 공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이 너무 안전하지 않습니까? 아늑하시지요. 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교를 자랑하면서 왜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쉽게 얻어질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로마서 7장.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안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치열하게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치열한 전투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난 곤고한 사람입니다.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을 내 안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쉬워 보이십니까?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매일 싸우고 매일 고뇌하고 매일 고통스럽고 매일 아플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세상의 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절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심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너무 쉽다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최태성 씨의 다시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 보면 일제강점기에 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연해주에서 살았던 최재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출신은 미천합니다. 그는 11살의 나이에 선원이 됩니다. 러시아 배를 타죠. 그래서 러시아 선장을 따라 항해하며 막대한 재산과 인맥을 쌓게 됩니다. 그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연해주 지역의 한 한인 마을에 학교를 세웁니다. 그의 삶은 순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국은 점점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치욕, 경술국치 이후에 최재형은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합니다. 재정 문제로 문 닫은 신문사를 사들여 민족지를 발행하고 독립운동 단체를 세웁니다. 큰 자금을 내놓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항일운동을 후원한 사람이 바로 이 최재형입니다. 일본은 그를 눈에 가시로 여겼고 체포하고 처형했고 지금은 유해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그의 별명은 빼치카였습니다. 러시아의 난로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하고 천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한 겁니다. 그에게 그 조국은 10년도 채 살지 못했고 무시와 멸시를 받게 했던 것이 그의 조국이었고 굶주림의 장소가 그의 조국이었습니다. 외세와 무능한 위정자, 부패한 관리 사이에서 괴로운 가난한 백성에 불과했던 그였습니다. 나라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이 모든 것, 그러나 그는 바쳤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거절하고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손해보는 결정을 내립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 본성을 따라 눈치를 보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쉬운 결정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나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를 제안합니다. 성경 읽기의 방법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중요하죠. 매일 몇 장씩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살아가기 위한 성경 읽기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한 성경 읽기를 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적은 양이라도 괜찮으니까 왜 하나님이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 법을 주셨는지, 그 법은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예언자의 목소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은 나와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그런 성경 읽기를 더 깊이 해야만 우리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유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열한 싸움과 희생과 헌신으로 끝까지 붙드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권력자들 몇몇의 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없는 백성들이 다시 살렸습니다. 역사는 누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혹시 이 땅에서 이권과 재물을 모으기에 현실주의자처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그것이 보통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는 자유, 하나님의 소명과 나의 사명에 따른 선택, 존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선택, 죄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소명에 따른 선택과 자유가 우리에게 비로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시, 그 진리를 분별하십시오. 옳게.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선택을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